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어떤 구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도 밝히 깨달아 편벽되거나 오해하지 않는 해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봤는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 11장에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그 15줄에다가 압축을 시켰어요.
2절부터 16절까지의 그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창세기를 압축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복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핵심되는 사건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기준으로 구속사적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했습니다. 창세기를 압축했죠.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죽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심부터 그다음에 야곱의 죽음까지를 이게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압축했죠. 오늘 본문은 우리 매일 성경에서도 이렇게 잘라는 것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 성경 이 배치하는 자체도 우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오늘 내용은 전부 이 내용이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정확하게는 36절까지는 15장까지고 이어서 출애굽기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읽었던 부분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계속 본문을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이 스데반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보세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을 하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가 진행되지만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약속했느냐?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했죠.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4대 후에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가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 5절 6절에서 나왔죠. 5절 6절에서 특별히 6절 하나님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라. 그 400년이 지난 때, 그때가 되니까는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때를 지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를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땐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400년 간격. 그 간격을 말씀하고 있죠. 400년 좀 덜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년이니까는 야곱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후대니까는요. 야곱으로부터는 그렇고 아브라함부터는 400년 후가 되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때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말이야. 우리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돼.
그러니 성경이 전부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야. 자, 그 이야기를 지금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이와 같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제자가.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스데반에게 역사하셔서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관 스데반은 그 이전의 성경 해석과 다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경 해석을 구속사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세대주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이 세대주의 이 성경관이 대두할 때요. 그러니까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를 정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대주의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1800년대 후반에 그 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급속하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의 뭐 유대인들 전통이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 구속사적으로 이게 연결이거든요. 연결인데 발전적 연속성으로 보는데 세대주의는 성경을 단절로 봐요. 단절로. 그래서 각 시대별로 7세대가 있는데 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세대주의는 자, 이것은 구속사적 해석이고 이건 세대주의적 해석인 세대주의 해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7세대로 나누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이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구별합니다. 단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교회 시대에도 연속된다. 그렇게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따로 보고 교회와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계속 뭐냐 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옛날처럼 모세시대에 제사 드렸던 것처럼 성전도 새로 건설되고 그 제도도 다시 복원되는. 그러니까는 계속 종말을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점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이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구속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성경적인 것인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따로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의 시간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두고 있는 그런 관점이니까는 이 세대주의가 그런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종말론 이게 이제 크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 그러고 계속 그런 시대적인 그와 같은 단절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연속성적인 그와 같은 그 해석이 안 나오고 스데반은 지금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와 지금 구약 역사를 지금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이 단어 자체가 출애굽기 1장 8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본문을 직접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우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 야곱의 12 아들들로 비롯된 12지파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해. 그러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아이들을 처단했던 이 영아들을 살해했던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 18절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표현은 달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9절 10절. 자, 그가 백성에게 그가 누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 통치자들은 항상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19절에서는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스데반은 우리 족속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석이죠. 그냥 우리 출애굽기는 그냥 그 왕의 의도만 기록했는데 이거를 이 의도가 교활한 악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스데반의 이 해석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자, 우리 시편에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25절 보시면은 25절을 보면은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제 애굽의 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의 종들은 이스라엘이야. 지금 이 시편 105편이 뭐냐 그러면은 105편이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스데반 이야기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면은 출애굽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지금 시로 간략하게 말씀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도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애굽 왕이 그 교활하게 행했다. 요 단어는 지금 시편 105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 스데반의 성경의 요약이 단순하게 출애굽기만 간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같이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 출애굽기와 시편과 사도행전과 이런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지금 표현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보통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을 탁 꿰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세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그때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17절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을 기르되 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숨겨서 길렀어.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모세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의 딸로 인하여 살고 그 안에서 그 딸의 아들처럼 거기서 자라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야.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과 일, 요게요. 히브리어를 보면 같은 단어예요. 말은 다바르고 그 다음에 일도 다바르. 신기하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말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사건으로, 일로 또는 사건으로 번역해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말, 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있어라 하심에 있으니라. 신기하죠, 이 단어가. 미드바르 갈 적에 미드바르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인데
또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미드바르, 민수기를 가리킬 때 그 미드바르를 하는데 광야에서 그런데 다바르 하는 게 말씀이야, 말씀. 광야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지금 이 엠마오로 오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너는 예루살렘 살면서 이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여러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적용됐던 그런 표현이 지금 모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시네. 이게 성경의 묘미인 거야. 성경의 묘미.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야지.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던 말씀인데 이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딱 연결돼요. 지금 스데반의 이 말이 그냥 모세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나이가 40이 되매 23절 40이 되매 그러니까는 어린아기 때 뭐 석 달 만에 거기 들어갔으니까는 이집트의 이 공주의 딸로서 40년을 지냈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지혜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자, 애굽의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이스라엘만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니까요. 일반 은총이겠죠. 애굽 사람들도 그 당시에 문명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문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보다도 이 애굽이 더 출발은 메소포타미아, 애굽 비슷했지만은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면은 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최고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 것처럼 20대, 30대 때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중요한 그와 같은 사상적 배경이 되듯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 하나의 그 나라로 세우는데 중요한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니까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지금 현재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족에 대한 사명감 같은 거, 책임감 같은 거, 그 인간적인 그와 같은 이 의리가 그에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기다. 애굽 사람들이 부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압제하니까는 정의감에서 애굽 사람을 쳐주게 버렸어. 그리고는 그 시체를 묻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완전 범죄를 행했는 거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을 깨달으려 생각했으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 종으로 살면 그 종족을 위해서 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기들이 좋게 생각할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길래 모세가 들어가지고 나무라면서 왜 동족끼리 같은 형제면서 싸우느냐.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면서 그렇게 싸움을 말렸습니다. 나무랬겠죠. 그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이 모세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의 입장을 강자를 나무랐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모세를 확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세웠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또 나를 죽였냐? 오히려 모세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이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다. 지금 완전 범죄를 했는데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나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왕궁 안에서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이러니까는 권력 서열이 있는 거예요. 왕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있던 그런 때 소위 이 정치적 정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잡혀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나이 40의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가 그 결과 큰 실패로 끝이 나요. 구원은커녕 자신이 도망자가 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험도 실수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폭력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행했던 결과는 이와 같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경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다시 40년 동안 저 미디안 땅에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은 애굽에서 툭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 미디안 땅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호렙산 시내산이 있거든요. 우리 뒤에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만나주는 이 장소가 호렙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보면은 바로 애굽 광야 쪽에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애국과 단절이 돼 가지고 거기 40년 동안 이 사람들 모르게 살 수 있지. 그 애국 가까운 그 광야에 있었으면은 이 모세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랍니다. 자, 이 미디안은 누구냐 그러면은요. 미디안은 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그두라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그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자, 거기에서 아들 둘을 낳고 거기 사는 이야기 자세히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은 양떼에 물을 먹이는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구해줬더니만은 그것이 소문이 되고 이 은혜를 갚는다고 그 장인 되는 이드로가 모세를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맺어져서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던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40년이 참해.
한 장에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내요. 이 장소가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죠. 시내산 광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고 가까이 갔더니 주의 소리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자,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느니 때가 되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개입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부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께 약속 400년 전에 약속을 하고 완전히 잊은 줄 아는데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라. 그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잖아요. 모세를. 네가 뭔데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 나름대로는 선의로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재앙을 당하는 이런 이 봉변을 당하게 됐죠.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스데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오늘 본문 27절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악한 동족의 그 말을 지금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는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간섭하느냐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관리와 재판장과 관리와 속량하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보냈다. 재판장은 단지 죄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결하지만 여기에는 여기서 관리라는 지도자라는 뜻이죠. 지도자로서 그를 속량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보냈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속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리트로테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리디머예요. 리디머. 속량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속량하는 자잖아요. 속량자. 사람은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구원자로 모세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며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것. 앞에서는 모세가 인간적인 사람의 정의감을 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되고 그 인생을 조져버렸죠. 완전 애굽 왕궁에서
살던 자가 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 극과 극으로 그 인생이 역전이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 17절에서 36절 출애굽기 그것도 1장에서 15장까지 특별히 3장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사실상요 이 분량은 짧지만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시간은요 엄청난 시간이 들어있어요. 그게 400년 간격이 들어있어요. 400년 간격. 400년에다가 플러스 모세의 40년 그리고 또 40년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자 7장 1절에서 16절은 창세기 전체가 녹아있고 그 다음에 7장 17절 36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그 출애굽하는 것까지 나왔죠. 자, 이어지는 내용도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